지난 시간에 9장, 10장 했는데요. 9장, 10장, 11장, 12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메시아, 예수가 누군가에 관한 사항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10개 주요 메시지에 8번, 9번, 10번 주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뭘 가르쳤냐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가 지금 구약 중에서도 이사야서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오늘 배울 11장, 12장까지 이 안에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좀 살펴보면 9장에서 이제 희망의 회복의 메시지가 짠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를 했어요. 9장 6절에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요 한 아들을 주실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한 아기와 한 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기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인성을 가리키고 한 아들은 신성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지.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흑암을 영광으로 바꾸고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억압과 눌림에서 평화를 얻는 그러한 일을 하실 거라는 얘기가 9장에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보여지는 중에서도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또 남은 자를 통해서 반응이 어떤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은 11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징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이 5가지 특징을 지닌 한 아기와 한 아들이 9장에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 기쁨,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엄청난 얘기가 9장에 있었잖아요. 자, 근데 11장에서 첫 번째 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메시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이름까지 나오잖아. 하나요 하나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이새의 줄기와 뿌리,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우리가 2장인가요? 4장에서 여호와의 싹, 그러다가 7장에서는 선약에서 하나들이 태어났는데 임마누엘, 그러다가 9장에서 한 아기와 한 아들, 그러니까 11장에서 이제 뭐 사람 이름까지 등장을 해. 그렇죠? 아니, 그럼 이제의 줄기에서 싹 뭐 하나만 하면 되지 왜 2개씩 얘기를 하냐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야. 막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게 막 혼동이 되는 거야 이게. 그 뭐 다 그냥 알아먹는 거지. 다 알아먹지만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2개를 썼냐 말이지. 이것도 이제 뭐 나무가 있으면 줄기에서 한 가지, 이거는 인성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인성. 뿌리는, 인간의 뿌리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뿌리. 사실 이새의 뿌리는,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을 뜻한다. 근데 왜 이왕 얘기하려면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니까. 그럼 아니 노골적으로 다윗이라는 말을 쓰지. 왜 그 이새라는 말을 썼느냐, 또 그렇게. 다윗 하면 이거 왕이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뭐 대단한 족보와 대단한 권력 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이 착각할까봐 그냥 이새로 아마 한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특히 한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네제르. 이게 뭐로 바뀐다고요? 나지르에서
나사렛으로.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용어도 파급돼요.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2지파 중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지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소원을 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하고 한 사람들을 나시린 그러는 거야. 나시린. 어떻게 보면 뭐 예수도 나시린이고 우리도 사실 나시린인 거죠. 이게 다 넷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참 대단하잖아요. 700년 전에 이런 예언들이 일어났다는 게 메시지가 참.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뒤에 놈들이 쓴 거다. 신약시대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사회사본이 발견됐는데 1947년에 그때 이사야 문서가 엄청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종이질이나 시대가 BC 2세기 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못 믿어도 예수가 오기 전에 200년 전에는 쓰였던 거지. 그리고 헬라 성경인 70인 성경도 BC 2세기경에 그게 헬라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가 온 걸 보고 이사야서도 후대에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한 얘기예요. 그렇죠? 희한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리고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 머물 것이요 그의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나온 한 아기와 한 아들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와서 알지만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다시 말하면 또 뭐야? 성령 하나님이 또 부어줬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렇게 부어줘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그 자체라는 거죠? 또 모략과 권능의 영이며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9장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살펴보자고. 그때는 또 어떻게 설명했어? 워낙에 예수가 한 일이 장대하고 깊고 그의 존재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말로도 표현되는 거야. 기묘, 모사, 전능, 영존, 평화. 자, 지혜, 총명은 또 뭐하고 관련돼? 모사. 권능은 뭐하고 관련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당연하지. 영존하는 아버지와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별명이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지혜와 총명, 모략, 권능, 지식, 주를 경외하는 자다. 근데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다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영을 다시 말하면 뭐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지혜롭고 총명해지고, 지혜가 출중해지고, 권능이, 그리고 지식에 해박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특징이야, 이게 또. 성령의 특징이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또 성령이 하시는 일 7가지에서 또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서로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는 거라고. 이게 예수님의 특징도 되면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쭉 또 얘기가 나와요. 그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는 즐거이 주를 경외하면서 기꺼이 그를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의롭게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직함으로 올바르게 판결할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강력한 바람으로 세상의 약한 자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그는 정의로움으로 자신의 허리띠를 동에 메고 신실함으로 자기 몸에 띠를 둘 것이다. 자, 11장 3절부터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옴으로써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효과들이 소설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옴으로써 어떤 일들이 지금 펼쳐지느냐? 앞에 9장에서는 메시아가
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빛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억압에서 모든 사람을 구해내는 자유와 평화의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1장에서는 메시아가 옴으로써 세상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주를 경외하면서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고, 이제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일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하나는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며, 이게 중요한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진정하게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여러 가지 세계관을 갖추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면서 이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기초로 한 모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에 따라 통치도 이루어지고 삶도 이루어지고 세상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런 얘기거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밝히자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아니면 인간이 만든 지혜와 인간이 만든 철학과 인간이 만든 시각으로 모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걸로 또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죠. 그리고 그걸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눈과 귀에 들어서 판결하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남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후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자, 그런 뜻에서 성경을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는 주를 경외하면서, 주를 경외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청취하고 그걸 즐거워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나가자, 그런 뜻이죠. 그에게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진리를 가지고 모든 걸 재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지.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은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되게 싫어해요. 헤겔이 이 세상에 나타남으로써 진리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절대적인 사회. 정반합. 어떤 게 옳아. 살다 보면 그게 좀 안 맞는 게 있어. 그럼 그거와 정과 반을 합해서 다시 새로운 철학으로 나가고 개념으로 나가고, 또 그게 또 하다 보면 또 바뀌면 또 다른 그거하고 또 다시 합해서 또 새로운 걸로 점령 모형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헤겔 철학이. 그럼 그 철학에 의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시질 않기 때문에 정반합이니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반합 무슨 정반합이야? 진리는 진리로, 시공간에서 절대적인 건 절대적인 거지. 다만 인간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변화가 일어나는 듯이 보이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 의롭게 판단이 되고, 세상에서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직함으로 올바르게 판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의 눈으로 하면은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게 다스려진다, 이런 얘기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 성경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정의, 공의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변질되는 거야, 변질. 모든 학자들, 모든 정치가들이 정의, 공의를 부르짖는다고. 이거 안 부르짖는 놈 누가 있어요? 다 부르짖지. 근데 이게 변해. 왜? 이거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가 뭐 성경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왔었어요. 마이클 샌델.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정의란 무엇인가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200만 부가 팔렸어요. 엄청난 책이 팔린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적용하기가 얼마나. 여기서 마이클 샌델은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쫙 과거의 철학자들을 어떻게 정의했는 것부터 쫙 그걸 써가면서
정의와 공의의 개념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 옳을 것이라는 걸 쭉 쓴 책이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라고.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근데 이게 되게 쉬운 책이고 인기가 있는 책이니까 이거 사서 보자고 엄청 팔린 거야,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강에서 이걸 제대로 읽었으면 1000명도 안 될 거다. 200만 부가 팔렸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례가 재밌는 게 있어요. 몇 개만 소개를 해볼까요? 배에서 난파가 됐어. 그래가지고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 위를 헤매는 거야. 햇빛은 내리쬐 이제 먹을 건 없지. 물도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젊은 놈이 골골해. 그런데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야,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청년체를 죽이다가 뜯어먹자. 이런 얘기야. 마이클 샌들이 이제 던지는 거야. 퀘스천을 이 책에서. 다 죽는 게 정의로운 겁니까? 한 놈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그래도 좀 버티고 살 수 있고 구조를 받게 되면 그게 정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절대 다수 행복을 위한 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소수는 작살나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그런 이론들이 정의의 개념에 많이 과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그 사례를 드는 거예요. 텔레반이나 저 적들이 지휘 본부를 알아낸 거야. 그걸 이제 폭파하러 미국 특수부대는 뭐 여러 명이 군대 가는 게 아니라 몇 명, 10명 이내의 인원들이 가가지고 그 폭파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아프간에 이제 파견이 공수가 된 거야. 이 친구들이 이제 현장에 투입돼서, 이거 실화예요, 실화. 진짜 그들이 근접해 있는 곳까지 이제 침투해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서 빨리 저걸 폭파시키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저 골짜기에서 한 서너 달 애내가 염소 한 마리 먹고 계속 자기네들이 숨어있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야. 굉장히 발각되게 생긴 거야, 지금 이 엄청난 이 군사작전을 가지고 온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냥 회의를 해요. 쟤를 어떻게 하냐. 가까이 오면 잡아서 죽이자. 야, 쟤가 무슨 잘못이냐. 쟤가 뭔 잘못이 있다고 쟤를 죽이냐. 아니다. 만약에 쟤를 놔줬다가 가서 일러바치면 우리는 다 죽는데. 그래도 죽여야 되잖아요. 자, 어느 게 맞아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살려줍니다. 얘가 밀고랍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살아나서 군사 재판에서 그 증언하는 얘기예요. 열차가 막 지금 철로로 가는데 저 앞에 그 철로 공사를 하는 한 10명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네. 10명이 그냥 밀고 나가게 생겨서 죽는 거야. 그런데 마침 쭉 가는 철길이 옆에 새길 옆으로 한 철길이 하나 또 있는 거야. 예비 철길. 거기서 3명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브레이크는 안 돼. 핸들은 돌아가. 그러면 밀고 나가서 10명을 죽이는 게 정이요? 꺾어서 3명을 죽이는 게 정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위한다면 셋을 죽여야 되는데 그 3명은 여기에는 철도가 안 오려고 하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이는 게 정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운 게 이거예요. 마이클 샌들이 이러한 퀘스천을 던지면서 사례를 던지면서 쭉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강의해 나가는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인데 이걸 200만 부씩 사가지고 뭘 어쩌자고 이 책을 뭘 보자고 이 책을 산 거야. 근데 또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있죠. 피아노 한 대가 딱있는데 이게 이제 누구한테 주는 게 정의로우냐. 피아노를 가장 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파는 게 정의냐. 음악적인 재질이 출중한 쇼팽 같은 사람한테 이 피아노가 가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제일 비싼 값을 내놓고 사겠다는 놈한테 자본주의는 그냥 제일 많이 낸 놈한테 주는 게 또 정의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의하면? 그럼 과연 자본주의는 정의로운 시스템인가?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하고 떠들고 있지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본주의가 최고의 무슨 시스템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시스템이 안 나타나서 그러지. 돈 제일 많이 난 놈이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콩나물 때가 하나도 몰라. 예를 들면 그냥 집에다 그냥 장식물로 사고 싶어서 그냥 돈 많이 질러서 사는 거야. 그게 공이요? 정말로 음악성이 있고 좀 가난한 집에 있지만
그야말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절실한 그 피아노 한 대 집에 있으면 얼마나 그 열심히 친구가 그 공부하겠어요. 말이 많이 샜는데, 근데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이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거의 대표적인 제도가 신년제도라는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제시되는 게 신년제도라는 건데, 그건 뭐 오늘 공부할 그런 과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 예수님이 와서 눈과 귀로 판결하지 않으시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펼쳐질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5절, 그는 정의로움으로 자신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실함으로 자기 몸에 띠를 둘 것이다. 신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기 기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펼쳐질 거라,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제 6절입니다. 6절 한번 쭉 읽어봐요. 뭔 말들이 나와. 뭔 말이 나와요, 여기? 갑자기 동물들 얘기가 나오죠? 6절부터는 또 희한하게 동물 이야기가 나와. 거기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패키지로 나와.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그 다음에 표범과 새끼 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와 새끼 사자, 그 다음에 7장에는 암소와 고, 8장에는 독사와 젖 먹는 아이.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죠? 표범이 새끼 염소 잡아먹죠? 사자도 송아지 잡아먹죠? 자, 여기까지는 보면 약육강식 같아. 그리고 여기 젖 먹는 아이와 독사. 요거는 또 아이가 나왔어.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요약하면 무슨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시대가 사라진다는 거죠. 약육강식 시대가 사라지면 뭐예요? 서로가 화합하고 상생하고, 젖 먹는 아이와 독사와 같이 한다는 게 또 뭐야? 인간과 동물 세계가 화합하고 상생하고, 이런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상상을 많이 해도 돼요. 약육강식이라는 거는 힘센 놈하고 힘 약한 사람끼리의 투쟁, 싸움, 뺏기, 이런 게 사라진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동물의 약육강식 시대도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데 인간 시대야말로 얼마나 평화롭게 되겠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결국은 화해와 평화, 상생, 서로가 서로를 돕는, 다시 말하면 이걸 이웃과의 사랑, 화합, 이런 시대가 펼쳐질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는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요? 모두가, 전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상생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의 짐승은 우리들 속에 있는 짐승 같은 본성, 마음이 사라진다. 그것을 우리가 일이고 우리가 표범이고 우리가 사자고 우리가 곰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된 게 뜯어먹고 싶어하는 그런 짐승적인 그런 본능이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지. 그게 메시아가 옴으로써 녹여지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 이사야가 그 환상에 아마 그 하느님 나라를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이 초원이 그 약육강식으로 날뛰는데, 야,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느님 나라는 표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봤겠지. 진짜 여기서 이리하고 양이 뭐 뛰어노는 모양을 봤을 수도 있고, 이게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 이런 얘기야.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화합의 시대가. 누가 이새의 뿌리 줄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세상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걸 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 참 이사야서 대단해. 근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구약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8절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의 모든 곳에서는 어떤 해로운 것이나 다치는 일이나 악한 것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들을 가득 채우고 있듯이 그날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9장의 마지막이 또 핵심이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결국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11장 내용을 보면
첫 번에 뭐가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수가 누구가가 밝혀지고요. 이세 뿌리 줄기. 두 번째는 그가 옴으로써 펼쳐질 세상의 효과.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고, 두 번째는 눈과 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삶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 상생, 사랑.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간의 화합과 사랑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메시아가 옴으로써 세상에 펼쳐질 효과다. 그런 얘기요. 근데 9장에서는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서의 일을 할 것이요. 기쁨도 두 가지라고 했죠. 추수의 기쁨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기쁨. 세 번째, 자유와 평화의 왕국. 이런 일을 하실 거고,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다.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본질을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본 메시지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국.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10절부터 16절까지도 읽어보면 뭐 이래저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써야죠. 선생님 뭔 얘기냐 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날에는 이새 뿌려서 한 싹이 자라나서 만 백성의 깃발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서 그를 찾아 그로 날아올 것이고 그가 있는 곳은 참으로 영원하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만 백성의 깃발. 이새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 만 백성의 깃발로 우뚝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된다는 거지, 기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깃발 속으로 모든 민족이 달려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10절에서 16절까지는 네 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1절에서 9절까지는 보편적으로 예수가 왔을 때 펼쳐질 세상에 대한 내용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하고는 이건 아무 관련이 없는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펼쳐졌는데 10에서 16절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이야기로 조금 축소돼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의 모든 민족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은 다른 말로 하면 열방들,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모여들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에서 뭐냐면 살아남은 이스라엘 동포들이 돌아온다. 예수님 품으로. 이게 11절이에요. 이거는 모든 민족이 들어오는 거고, 이건 전부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쫙 하나로 뭉쳐질 것이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13절. 그날에는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모든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더 이상 유다를 시기하지 않겠고 유다 또한 에브라임을 더 이상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13절은 뭐냐면 지금 북남이 그동안에는 계속 싸웠다고. 남쪽은 저 새끼들은 말이야 이방 민족 나라를 해가지고 호리알 민족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또 위에 사람은 저것들 말이야 우리가 지내는 제사가 진짜 제대로 되는 제사지. 이게 뭐냐면 남북 간의 갈등이죠. 이게 해소되고 그래서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지. 이게 몇 절이냐면 13절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화해가 됨으로써 어떻게 돼? 이제 힘을 합쳐서 서로 하나가 돼서 모든 일을 공동으로 헤쳐나간다는 거지. 이게 14절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에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상에서 올라오던 때에 이게 뭐야? 출애굽하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이 고국의 땅에서 편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뭐로 있었어 지금? 포로. 이게 뭐하고 같아 지금? 애굽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출애굽 시켜주는 거와 비교해서 이걸 1차 출애굽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걸 앞으로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연구를 해보자고.
여 앞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큰 그림이죠. 이것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열방들도 예수님이 든 깃발 아래에 모여들고 특히 살아남은 이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으시겠다 그런 얘기죠. 모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모으면은 그동안에 싸웠던 갈등이나 이런 게 해소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와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하고 이웃 간의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모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장래적으로는 펼쳐지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안으로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 몰려오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돌아오고 갈등이 해소되고 합심돼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 매진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제2의 출애굽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11장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지금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가 누군가를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큰 두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9장 1절, 7절, 지금 11장에서 펼쳐졌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아수르가 들어가 있잖아. 이게 뭐야? 대표적인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두 그림을 딱 이해를 해야 돼. 이 세상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대해서 결국 얘들은 다 어떻게 됐어? 패망하고 심판받는 거죠. 여기서는 뭐 얘기 안 해도 아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두 가지 그림을 딱 보여준다고. 왜냐하면 이 성경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 학술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이걸 편집을 잘 해나가면서 읽어야 이해가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두 개다. 중간은 없다.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예수와 사탄. 그러니까 세상사는 사탄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걸 되게 이런 얘기하면 사실상 너무 싫어하잖아. 우리가 왜 사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섞여 있잖아. 무조건 사탄이야. 이거를 설명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설명하기 이럴까? 잠깐 여기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야? 사망이죠. 사탄 소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고요. 결국은 심판이죠. 결국은 파멸이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죠. 항상 이런 그림이요. 성경은 되게 쉬워요. 이쪽은 어디요?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은혜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고요. 죄?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요. 우리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영생이고요. 그 성경이 되게 복잡한 것 같으면 아주 심플하다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울 거 없어. 배울 때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나면 종이 한 장으로 다 요약이 되거든. 9장에서 11장까지의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자, 12장은 뭐냐? 감사와 찬양이죠. 항상 성경에 보면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아 찬송할 것이다. 왜? 살려주셨으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지막 최종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데서 살아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도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찬양,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유는 뭐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운물에서 큰 기쁨으로. 이 3절 기가 막힌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운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운물. 다시 말하면 생수, 샘물. 특징이 뭐예요? 마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꾸 운물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가 어디요? 사막이거든. 사막 지역에서 핵심은 오아시스거든. 운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창세기에 계속 운물 파잖아, 운물. 그리고 맨날 운물가에서 뭐 만나고. 현대 아파트값 하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물 하나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운물이 예수님하고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막이고 광야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고 사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요. 우리도 지금 허전해가지고 뭘 찾고 싶은데 그냥 돈. 이 오아시스, 이게 구원의 운물인데요. 이 예수하고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보면 생수란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 그 생수와 관련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8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실로암 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한번 열어봐요. 우리 요한복음 배웠잖아요. 4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 그랬잖아. 내가 진짜 네가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네가 오히려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뭐라고 그래? 나는 생수를 주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기들을 생수 공급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초막절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에 보면 행사가 두 개가 있어. 밤에 불놀이하고 실로암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행사가 있다고. 잠깐만, 물 얘기해, 물. 구원의 운물에서 항상 물을 기는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감사와 찬양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항상 부르는 게 뭐요? 감사와 찬양의 노래. 유명한 게 뭐요? 모세의 노래. 이거 왜 나온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살아서 느끼는 모세의 노래. 또 유명한 게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마리아의 찬가. 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 찾아봅시다. 모세의 노래. 어떤 노래들을 부르는지. 출애굽기 15장. 길기도 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 나 주께 노래하리라. 한없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 말들과 말탄 자들을 바닷속에서 던져 넣으셨네. 애굽 애들을 다 물에다 수장시켰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주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주이시리라. 주께서 파라오의 전체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쳐 넣으셨으니 파라오의 용맹한 장교들이 모두 홍해에 잠겨버렸네. 깊은 바닷물이 덮쳐버리니 그들이 모두 돌속에 깊숙이 바닥에 가라앉았네. 쭉 19절까지. 참 엄청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한번 또 열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주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기뻐함은 주께서 이 비천한 이 몸을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축복받은 자라 하리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되도록 있으리로다. 그분은 강하신 팔로 능력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산산히 흩으셨도다. 그분은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 올리셨도다.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기름진 것으로 배불려 먹여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그분은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 노래를 불렀고,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68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도다. 자기 종 다윗의 가면에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들여 올리셨도다. 오래전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서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러한 노래들이 성경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공식 중에 하나인데, 큰 공식.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 우리가 세상 일에 두려워하고 이런 건 뭐냐? 신뢰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이에요, 공식. 이걸 따라서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 압박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서 두려움을 이긴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경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대로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잘 안 되죠. 돈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바라본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이, 암, 돈, 이거 오더라도 여기서 평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매달리기 직전에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개 있지만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의 임마누엘적 신앙. 그래서 내가 이거 뽑아왔어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 한번 찾아봅시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하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절 보면 블레셋 진영에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는데 골리앗이야, 골리앗. 그런데 거인이야, 거인.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뺨. 이 규빗이 약 45cm거든요. 거의 뭐 2m 30이 넘는 엄청난 거인이 골리앗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뭐 이게 이길 수 있겠어요? 11절 보세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어떻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몇 명 있다고 나와요? 8명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뭐예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14절 보면 8형제 중에 위로 3형제들이 지금 어디에 나가 있냐면 싸움터에 나가 있는 거야. 형들 3명이. 그래가지고 17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아버지가 막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에바와 빵 12덩이가 있으니 그걸 형들에게 좀 갖다 줘라. 형들이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힘들어할 테니까 야, 먹을 거 좀 싸갖고 가서 형들 가서 좀 위로 좀 해라.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이걸 싸들고 전쟁터에 누구를 찾아가? 형들을 찾아가는 거야, 이제. 22절 보세요. 다윗은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다. 그랬더니 형이 막 야단을 쳐. 야, 넌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왔냐? 막 이래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듣냐면 25절 보세요. 사울왕이 무슨 상금을 걸었냐면 그를 쳐 죽이기만 하면 왕께서 많은 상을 주고 왕의 딸을 주고 결혼시키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도 모두 세금을 이런 이제 엄청난 상금을 건 거야. 이런 게 이제 그 장병들 사이에 소문이 떠돌고 있는 거야. 이걸 다윗이 들었어. 근데 26절 보세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 있을 거야. 야, 지금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할례도 받지 못한 저 형편없는 불쌍한 같은 놈들이 뭐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을 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28절에 보면 맏형 엘리압을 이제 만난 거야, 다윗이. 그랬더니 형이 야, 지금 너희가 어딘데 여기까지 달려서 혼을 낸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형님은 내가 뭘 했다고 야단을 쳐요. 내가 뭐 여기 온 병장들과 뭐 말도 못난 놈입니까? 아주 또 이렇게 아주 오지랖 이렇게 또 나서. 그러다가 다윗이 32절에 사울과 이제 만나게 됐네. 그랬더니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저자와 한판 붙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냐. 야, 네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붙냐. 너 어려서 안 돼. 그랬더니 34절. 나는 왕때를 지켜왔는데요. 사자라 곰이 와서 양을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사자 곰 다 때려 죽였다니까요. 또 이렇게 한 거야. 야, 36절 보세요. 하반절에. 저는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도 못한 저 블레셋 사람도 짐승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저자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조롱해 왔습니다. 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37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나를 구해줄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래, 그럼 한번 싸워볼래? 주가 너와 함께 하시길 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군복도 입혀주고 갑옷 입혀주고
청동, 투구 다 씌워줬어. 다윗이 그러고 나가보니까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다 벗어버렸어. 이제 40절 보면 양치기 지팡이를 손에 들고 냇가루 5개 조약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들고서 이제 나간 거야. 42절 골리앗이 어린 소년이 앞에 온 걸 보고 코웃음을 친 거야. 꼬마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랬더니 45절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그랬냐? 야, 이게 기가 막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 앞에 놨지만 나는 전능하신 주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야, 진짜 이 다윗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님 하나만 믿고, 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잖아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야. 얘 진짜 엄청난 애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46절. 오늘 너는 내 손에 하나님이 나 주셨어. 오늘 너 죽여가지고 내 목을 잘라가지고 저 새와 들짐승을 밥으로 줄 거야. 야, 참.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 것이다. 드디어 48.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라고 가까이 오자 다윗은 그를 맞아 싸우려고 잽싸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다윗은 자루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에, 이게 새총 쏘는 것 같은 거야. 그걸로 정통으로 이마에 맞췄다. 돌멩이를 이마에 맞춘 골리앗이 앞으로 꼬꾸라 쓰러졌다. 한 방, 5개도 안 썼어. 딱 하나로 딱 썼어. 50절. 다윗은 무림매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블레셋의 죄인 장수를 이긴 것이다. 자, 그래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렸지. 이게 다윗의 신앙이야. 이게 다윗의 신앙. 그 어린 놈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지 참. 12장으로 다시 이사야서 돌아가서 2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걸 철저히 믿는 게 누구요? 다윗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새싹, 이새의 줄기. 다윗이라고 한 거로 이새라고 그런 게 참 또 뜻깊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된다. 그게 12장 3절이요. 찬양의 노래와 함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6절은 뭐냐면 이제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 후반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분의 드높은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선포하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알았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고 전도하고 그들도 몰려오게 하고 그들도 찬양하게 하라. 그런 얘기요. 5절 진실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위엄있게 하셨으니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자. 그 일들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자. 그런 얘기죠. 시온의 주민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크게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그래서 12장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1부 1장 39장 안에 또 제일 첫 번째 파트 1장에서 12장까지 오늘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피나레가 뭐요?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오로지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모세와 마리아, 사가랴의 노래처럼 하고 구원의 우물에서 항상 우리는 물을 떠마셔야 된다. 누구처럼?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네. 그까지 돈 몇 푼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그걸 느꼈으면 바깥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게 12장의 끝이야.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길지만 사실 이 12장까지만 공부를 딱 잘해놓으면 그 다음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여튼 9장하고 11장을요 잘 그렇게 보면 아주 이사야서의 핵심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